지금 현재 전 세계에 그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종교인 수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종교인들 가운데 전 세계를 보면요, 종교 중에 세계에서 수적으로 제일 많은 인구가 있는 종교가 어딜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어느 종교일까? 소위 월드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릴리전 중에 수적으로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딜까요? 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수적으로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종교는 어딜까요, 그럼? 네, 이것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두 번째 많은 건 이슬람교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대답하시겠죠? 세 번째로 3위, 수적으로 3위는 어딜까요? 이것도 역시 대답 안 하죠. 수적으로 3위는요, 무교입니다. 무교. 종교가 없다가 3위입니다. 12억입니다. 12억. 아시아의 한중일 같은 경우는 무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중일은 50% 이상이고요. 북한은 70% 이상입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종교 없습니다. 무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나 종교 없어요 라고 쓴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같습니까? 이거 게싱 해보십시오. 맞추시는 분 점심 때 오면 제 김밥 좀 나눠드리겠어요? 그 맛있습니다, 김밥, 그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나 종교 없어요 라고 쓴 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힌트 드렸는데 한중일은 50%가 넘는다 그랬죠? 대한민국 몇 프로일까요? 예, 한 50 몇 프로다가 최근에는 60%로 늘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은요,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캐톨릭이 6%입니다. 근데 무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 다 합쳐도 무교를 못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무신론자들, 에이티스트라고 신 없다라고 하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을까요? 20년 전에 비하면 더 늘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에이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늘었을까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더 늘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가 올해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리서치입니다. 거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기독교인은 20년 동안에 몇 프로 성장했냐? 1.27% 늘었고요. 무신론자 같은 경우는 0.18%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에이티스트, 나 신 없다고 믿는다라는 대답한 사람들은 전 세계로 따지면 1억 4,7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쯤 되면 1억 4,300만 정도로 이 에이티스트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근데 종교인의 수는요, 2000년에 종교인이 53억이었는데 지금은 종교 있다는 사람이 70억으로 늘었고요. 2050년이 되면은 종교 가질 사람들이 90억 정도로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제가 이제 이 리서치를 하면서 통계들을 월드 릴리전에 대한 리서치를 쭉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무신론자들은 작은 그 퍼센티지긴 하지만 이 에이티스트들이 점점 조금씩 줄어요. 자, 근데 종교 없다라고 하는 무종교인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렇죠? 무신론자들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근데 종교가 없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소수였죠. 근데 나는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지 있지 않습니다라는 무종교인이 세계 3등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12억. 자,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 자료가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 중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만 종교는 싫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죠. 그죠? 나는 신이 있다고는 믿어요라는 게 전 세계에 훨씬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종교는 싫어요 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기독교 내에서도 소위 가나안 신자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종교를 싫어할까요? 나 무교예요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왜 60%입니까? 이유야 뭐 엄청나게 많겠죠. 종교가 특정한 뭐 규칙이나 교리나 전통 이런 걸 강요하는 거가 많으니까 뭐 11조 강요하고 뭐 이 건축원금 강요, 어쩌고 헌금도 강요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다른 데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전통 이런 걸 강요하는 게 이제 아마 싫은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또 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만 뭐 이상한 그 도덕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찰이나 천주교나 다 똑같습니다. 신문에 많이 안 나서 그런 거죠. 그런 온갖 부조리와 부패, 자 이런 거에 신물이 나가지고 이제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테고, 또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종교 단체에서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안 간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유는 정말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게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티라고 하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사회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기독교를 종교라고 규정 짓겠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소위 교회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됐죠. 자, 그러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이제 제국의 종교로 국교로 이제 국교화하면서 기독교의 변질과 타락이 시작됐죠. 종교가 권력하고 이제 결탁을 한 겁니다. 보통은 정치라는 것이 권력을 장악하기 마련인데 중세 시기에는 종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까지 다 컨트롤했죠. 그래서 그 왕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더 기독교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썩을 대로 썩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라는 게 탄생했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다 압니다. 오직 성경으로 를 외치면서 아드 폰테스,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의 그 정신이 지금 벌써 500년이 지났죠. 자, 500여 년이 지난 1577년이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요.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많이 퇴색되어 버린 건 아닌지 모두가 의심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종교개혁가셨죠. 당시의 유대교에 대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프레블런트 했던 이 유대교에 대해서
예언자로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교회 철치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본인 말씀처럼 말 그대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셨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을 세우려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기독교 제국이나 기독교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임페리얼리즘으로 엉망이 됐죠,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 시민을 부르고요, 그 시민들이 자기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뭐 기독교 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안 살려고 그러고 자꾸 프로젝트 크게 해가지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소시민적인 자기 삶을 안 살라 그런다고요. 묻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큰 좋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좋은 교인인 줄 묻어가려고 한다고. 우리 그런 성향이 있죠. 대한민국이 잘 나가면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아도 대한민국이 BTS가 잘 나가면 우린 거기에 끼어들어서 내가 BTS랑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대한민국 프라이드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걔네들한테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요. 숟가락 그냥 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네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르고 네 삶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하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경상도의 표준어로 하자면 뻘짓거리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뻘짓거리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하루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볼 때 막 절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거를 살으라는 겁니다. 그걸 덮어놓지 말고 그 삶을 살으래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살으래요.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또 하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만만치가 않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무슨 뭐 어디 주사 맞아가지고 갑자기 좋아지는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화의 과정이 무조건 있는 것이죠. 거룩해져 가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구원이 아니죠. 종교입니다. 그거는 뜬구름 잡는 건 종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나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한테 진심이 아닌 기독교인들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지금 1세기의 바리새인이나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욕할 게 아니고 1세기에 예수님한테 욕먹던 하나님에게 진심이 아니던 그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기독교 서클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럼 예수님한테 진심이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나 장로가 정말 예수님에게 진심이냐? 교회라는 조직을 어떻게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헌금 더 많이 내게 할까? 막 협박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거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당회라면은 세속적인 당회죠. 그거는 회사의 이사회입니다. 보드 멤버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회사 키울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단체로 여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 길을 갑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얘기했죠. C.S. 루이스 제가 많이 인용하죠. 그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지옥으로 가는 길은 멀쩡하게 살다가 급추락하는 낭떠러지가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삶은 경사가 보이지 않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라서 이게 내리막길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쫙 펼쳐놓고 보면 압축시키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늘려놓으면은 밋밋한 내리막길이고, 그 길을 지옥 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옥이 뭐 불구덩이에 뭐 이런, 그건 하나의 그 다 비유들인 것이고요. 지옥이란 끊임없는 자기중심성으로 끝까지 가는 괴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변질되고 타락된 걸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죠? 예수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 크리스찬티에는 크라이스트 빼면 남는 게 없죠. 그렇죠? 기독교의 A to G는 예수예요.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에브리띵입니다. 그게 A to G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인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조상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뼈 때리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이 요걸 딱 구약 많은 선지서에서 많은 대목 중 요걸 뽑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배가, 구약의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립 서비스밖에 안 되더라. 마음은 콩밭에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랬더니 뭐래요? 헛되이 예배하고 있도다. 책망합니다. 예배가 헛되대요. 그게 뭡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정교한 교리와 전통은 막 지키려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 이상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첫 번째 예를 든 게 뭐죠?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교회 생활 좀 한 사람들이 고르반 들어봤죠? 오늘 세번역이 친절하게도 괄호 쳐서 이제 그 뜻을 써주기도 했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대신에 성전에 고르반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면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고르반에서 하나님, 부모한테 해야 되는 거를 하나님한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모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쓰는,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왜곡시켜버린 사람들의 전통이고 편법입니다. 자, 혹자에 의하면은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이 성전에 와가지고 고르반 서약을 하고 보증금을 걸듯이 약간만 내놓으면 그게 그 컨트랙이 걸려있기 때문에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책임 면제받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마음껏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다른 복음서 전반을 보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이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복음서 좀 읽어보신 분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딱 읽고 딱 책 덮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 왜 욕 먹었나 이렇게 딱 여러분이 딱 떠올리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딱 바로 캐치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단어입니다.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위선입니다. 위선. 옛날 번역을 외식하는 자들 하죠. 외식. 히포크러시죠. 히포크러시. 이게 히포크러시가 그 헬라어에서 그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후포크리테스라는 그 단어에서 히포크러시가 온 겁니다. 영어가 이제 다 그리스어에서 온 거니까요. 자, 그 후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그리스 연극이 많았죠. 그 연극 무대에서요, 이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그 배우의 연기를 가리켜서 후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배우가 자신의 그 내면과 삶,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과 또 살아가는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하고 연극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배역을 소화해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가 없죠. 이 연기하는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죠. 그건 연기죠. 그게 후포크리테스, 그게 히포크리스예요. 그러니까 무대 위의 모습만 볼 수 있지, 무대 뒤에, 커튼 뒤의 모습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그거 퍼포먼스만 보고 인조하면 끝이니까요. 자, 다른 두 정체성의 두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기자들이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자신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의 자신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거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송 막 엄청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 기록해가지고 넣어놓은 작은 상자, 경문 더 잘 보이게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거 자랑하게끔 보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상징으로 이제 옷수를 길게 달아면서 돌아다니죠. 자, 근데 이 모든 게 다 사람한테 보이고자 했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막 쪼개서 드리지만 정작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너희가 버렸도다.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책 잡으려고 뭐 하나, 뭐 책 잡을 거 없나 막 계속 감시 카메라로 봅니다. 그래서 한 건 잡았어요. 식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어요. 그 당시 전통은 정결례가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손을 씻고 밥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법인데, 그걸 안 지키는 겁니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저쪽으로 달려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당신 제자들 이거 봐라. 지금 우리 유대 중요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안 따르고 부정한 손으로 지금 저렇게 음식 먹고 이러고 있다. 근데 너 가만 놔두냐 지금. 자,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게 따질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 이사야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인용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가만 놔두냐라고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거죠. 이사야가, 너희가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이사야 다 아니까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참 제대로 예언했다, 이러면서 시작한 게 아까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주고 참 제대로 예언했어. 이 백성은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 인용해서 얘네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뼈 때리는 지적은 너희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손을 씻고 밥을 먹냐 안 씻냐라는 이런 정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씻냐 안 씻냐라는 진정한 삶의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끝에 가서 하신 겁니다.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는 참된 정결, 마음의 정결이 훨씬 중요하다고 오늘 패시지 끝에 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손 씻고 밥 먹고 제사 아무리 잘 드리고 막 기도도 거리에서 하고 잘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마음속 생각이 온통 자기 생각뿐이고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끝에 가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문제에서 지금 핵심 구절로 간 거죠. 여러분, 종교인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극명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종교인이 알고 봤더니 가장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죠. 이 종교인들이 가장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죠.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지키고 똑똑하고요, 집안도 좋고요, 학력도 좋고요, 스펙이 좋고요, 심지어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그냥 겉으로 봐가지고는 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들을 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만 서면 독사의 자식들이 되죠. 수준 높은 최고 수위의 레이리 R의 욕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 못 속입니다. 수준 높은 완벽한 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가도요, 예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하던 사람들이 연기 생활 청산해야 될 때가 대부분 오는 거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실수해서 지금 넘어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 연기한 겁니다. 그러다 연기 생활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들춰냅니다. 그래야 그게 또 하나님의 징계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합니다, 다윗처럼. 근데 정신 안 차리면, 뒤집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겠죠. 삶이 없는 종교 생활, 마음이 없는 신앙 생활에 예수님은 감동받기는커녕 신랄하게, 어떤 선지자보다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나쁜 마음의 생각들의 그 리스트들 많이 나와 있죠.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쫙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이웃사랑의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말들입니다. 이 악의 리스트들이 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것들입니다. 아까 고르반이라는 게 5계명하고 붙어있는, 부모 공경하고 붙어있는 거죠. 나머지 지금 이 리스트들은 6에서 10계명에 대한 죄악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좋아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돌판은 다 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러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누구냐? 가짜 아니고 진짜가 누구냐? 진짜 목사가 누구고 진짜 성도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누가 알고 계고 우리 모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누가 알고 계고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죠. 자,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직분자라고 다 알고 계고 다 그렇겠습니까? 전 직분자 중에도 가라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의 문제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런 흐름을 보고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서를 보면요, 결국 누가 진짜냐? 나중에 홍수하면 드러난다 그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자, 그건 누가 진짜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그 진짜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태블릿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태블릿과 두 번째 태블릿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두 개 같이 줬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뭐 교회 오면 다 사랑한다 그러죠. 안 사랑한다,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한다 그러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태블릿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대인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삶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게 받지 않습니다. 형제랑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화목하고 오라 그러죠. 예배 잘 드려서 가서 화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가서 화목하고 와 이럽니다. 그렇죠? 아마도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였겠다 싶습니다. 예배 후에 동생을 죽여버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후에 어떻게 얘를 죽여요? 예배 후에 총 꺼내가지고 요즘 죽이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를 신앙생활 막 30년, 50년, 60년 하면 할수록 고상한 죄인이 되고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고상한 죄인이 되고요,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에서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저도 그럽니다. 사실 목사 되겠다는 사람 말릴 때도 많았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넌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 되게 교만하죠. 아니, 성범죄자한테 목사 되라고 어떻게,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젊은 애들 중에 성추행하고 뭐 난리 난 애들, 제가 그런 사람들 경험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 안 돼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회개하고 넌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야고보 사도가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아무나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구절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더 큰 심판이 있답니다. 리더들한테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1세기 유대 땅에 팽배하던 이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종교를 개혁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새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셨죠. 유대교를 더 강화하시려고, 더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을 팬시하게 만들려고 오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 더 그 성전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오시지 않았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온 겁니다.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거룩함과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열심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격차가 있죠. 그 격차가 뭡니까? 그게 종교와 복음의 격차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종교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종교는요, 메리트 베이스드입니다. 기독교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메리트 베이스드예요. 하는 만큼 보상받습니다. 기독교만 그레이스 베이스드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도 은혜죠. 살아가는 것도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 더 많이 어치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치브예요. 근데 우리는 리시브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이 종교는 신앙이 좋아지거나 뭐가 잘 되면 잘 될수록요, 지가 잘났다 그럽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성공담을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믿으니까 복 주시더라. 11조 많이 하니까 뭐 되더라. 다 자기가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입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지가 잘났다는 소리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고백이죠. 내게선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게 복음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위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껍데기로 지금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복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 봉사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렇게 겉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지금 마음이 진짜 내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나, 회사 다니고 있나, 가정을 섬기고 있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 보면 다 사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 믿으면서 보상을 바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뭔가 부족하대요, 맨날.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럽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아서 될 사람이 아닌데 나 5달란트 받아야 되는 사람 같은데 이럽니다. 맨하탄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학력도 있고 이 정도 배웠으면 내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취직이 안 되고 자꾸 떨어지고 왜 이런, 그럼 막 우울해지고요. 하나님 사람 참 못 보시는 것 같다고 막 이럽니다. 아니 캐스팅이 왜 엉뚱하게 무슨 아이비리그도 아니고 아무나 뽑듯이 그냥 하나님도 그냥 아무나 뽑는 것 같아요. 보상을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또 됐어요. 또 뭐 성공을 하고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면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에 또 사로잡힙니다. 종교인은 내면보다 외면을,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 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죠. 비교와 경쟁이죠. 그렇죠? 남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난리가 나죠. 순모임 해서 누가 나를 높여주면 또 기분 좋았다가 순모임에서 또 이상한 얘기하면 나 또 막 낮아졌다가 내가 이래서 순모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막 이럽니다. 또 이 인간들이 별로야 막 이 교회 사랑이 없어부터 시작해 또 쫙 나옵니다. 또 그 딴 교회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순모임이야말로 자기 부인의 현장이죠.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은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부인을 섬길 수 있던가요? 남편들이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부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됐던데요. 아, 우리 뭐 또 이렇게 되면 또 와이프가 이상해지나? 뭐 와이프도 저 때문에 매일 죽을 겁니다, 아마. 자기를 높이거든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딴 사람 신경 안 쓰고 삽니까? 다 신경 쓰이는데 하나하나 말 듣고 집에 가서 상처받아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우리 함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그렇게 상처받았다느니 뭐 했다느니 이러면서 막 뭐 전전긍긍하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만큼 신경을 쓰나?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 예민이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는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안 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상으로 이미 배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 저희는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자기 부인하고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순모임에 와서도 막 할 말 다 할 말 막 다 안 하고 참고 쓴소리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바보같이 그렇게 맨하탄에서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복음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무슨 호구나 되고 바보나 되는 것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잖아요. 호구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고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막 다 칼로 막 내가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평가에 100% 이그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만큼 욕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너 사도도 아니라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보기엔 바울이 그냥 신앙이 좋고 뭐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갈 것 같죠. 바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고생 많이 해요. 자기 날마다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 남 고난 채운다 그러고 막 그러죠. 예수님 일하는데 욕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일하는데 욕 먹죠. 핍박당하죠. 배신당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죠. 발복에서 마지막에. 바울도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죠. 복음의 사람은요, 피니시 라인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심플리 지저스 히브리서 12장 주제 구절도 롱런해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장 큰 상이 무슨 금메달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고 하늘의 가장 큰 상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천국의 가장 큰 보화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라니까요. 뭐 천국 가서 뭐 큰 집 살고 어쩌고, 그럼 천국 왜 가면 여기서 큰 집 살면 되죠. 뭐 그 정도 복이라면은 세상도 그 정도 되면 천국 정도 될걸요. 어디 뭐 하와이 내린 데 가면 뭐 천국 비스무리하게 즐길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보상이라고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들, 결국 남는 건 사람인 것입니다. 비치가 남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음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살피죠. 사역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진실 여부를 살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복음인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기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켈빈의 좌우명이 되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코람데오의 다른 말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사람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위선의 연기 생활을 접으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속 진정한 변화는요,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혀주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그 옷을 지을 수가, 가죽 옷을 내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적용하셔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더 이상 피곤하게 연기하지 마십시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다. 모든 위선과 자기의와 자기 공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낮추어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